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2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네, 이 시간 세종그날학교에 우리 유석영 목사님 동생 되시면서 세종그날학교에서 중보기도팀 담당으로 사역하시는 유혜은 전도사님 나오셔서 내가 본 천국과 지옥 깨어있으라 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그날학교를 섬기고 있는 유혜은이라고 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 간구의 영, 회개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목사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제가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서 뭔데요 목사님?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den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9시 예배, 11시 예배 2번이나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한테 기도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목사님께서 미리 말하면 제가 못한다고 할까봐 약속을 다 잡아놓으시고 가장 정말 최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9시 예배 간증 때는요, 원고도 어제 밤에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외우지 못했으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못할 것 같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 전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마음을 주시니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예 주님 순종해 하겠습니다 기도하고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 떨리는 거 보이시나요? 제가 혹시 버벅거리고 떨리는 양소리를 내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저 건강해 보이죠? 제게는 난치성 희귀병이 있습니다. 늘 통증이 너무 심해서 밤에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온몸에 염증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통증을 너무너무 많이 주는 그런 질환인데 제가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기도의 영을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제가 그 기도의 힘으로
그 통증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요. 그 긴 세월 동안 고통이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의 얼굴, 정말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께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가장 궁금했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입신하는 느낌을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입신을 해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면은요, 제 혀가 굳고요, 이렇게 힘이 다 빠지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만큼 제 모든 힘이 다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오직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임재 안에 들어갔을 때 주신 그 평안함은 어디 세상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 평안함,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 그런 상태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과 그 지옥에서의 시간 개념은요, 이 세상의 시간 개념과는 아주 달라요. 한 20-30분 있었나 하고 깨어서 목사님께 여쭤보면 1시간 반, 2시간 넘게 있을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입신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있다면요, 내 모든 것이 주님께 온전히 이렇게 힘이 빠질 때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집과 자존심이 내려놔질 때 오직 주님이 여러분에게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여느 때처럼 강대상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환상 중에 30이라는 숫자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제게 30일 작정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저는 교회 유아실에서 30일을 자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을 그리고 지옥을 다녀오셔서 간증하시는 분들처럼 저도 천국과 지옥이 보고 싶었고요. 특히 지옥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을 보고 오면 전도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정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담임 목사님이신 유석영 목사님께서 제게 이렇게 매일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29일 되던 날이었어요. 다른 날처럼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안수 기도를 해주셨는데 처음으로 입신의 은혜를 잊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 기도를 받던 중에 머리가 이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핑 도는 느낌과 함께 쓰러졌는데 순간 제 영이 이 교회 천장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래를 쳐다보니 목사님께서는 저를 열심히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계셨고요. 저는 한쪽에 누워있는 채로 누워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게 입신인지 뭔지 몰랐을 때였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주님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갑자기 그 천장을 뚫고 제 영이 이렇게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서 한반도가 멀어져 보이고 그런 다음에 제 영이 지구 밖을 나와서 오히려 지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마귀들이 제가 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막 점점 다가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마귀들은요, 청개구리 있죠. 청개구리처럼 그런 비슷한 색깔? 아니, 더 좀 징그러운 색깔인 것 같아요. 그런 색깔을 띄었고, 아주 뭐라고 해야 할까요? 막 무섭게 생긴 그런 공룡과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는데요. 저에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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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저를 이렇게 호위하시면서 이렇게 둘러싸시면서 악한 영들에게 막 불화살을 막 쏘아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악한 영들이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천국에 계속 올라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이르니 아주 휘황찬란한 문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입을 떼어서 천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 저렇게 아름다운 문은 도대체 어떤 문이에요? 하고 여쭤봤더니 천사들이 말하기를 저 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야 입신을 하여 천국에 온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1차 입신 때에는 베드로 사도님께서, 2차 입신 때에는 요한 사도께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는데요. 그때 한참 목사님의 사도행전 말씀에 제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던 때라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청강문에 다다르자 베드로는 성도님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며 반갑게 인사를 해주시며 저를 맞이해 주셨고, 그 다음 2차 입신 때는 요한 사도께서 저에게 또 역시 반갑게 맞이해 주시며 인사를 해주시길래 이번엔 제가 용기를 내서 질문을 한 가지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는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걸으라 하셨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을 때 그 사도행전 32장 말씀 보니 너희들은 왜 개인이 경건과 능력으로 사람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분들이 너무 막 부럽기도 하지만 정말 본받고 싶었어요. 어찌 그렇게 겸손하실 수 있는지 저 같으면 겸손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본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께서 저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요. 제가 속으로만 어머 예수님 이렇게 속삭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제 마음을. 그러시면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천국에 잘 왔단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기뻐서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소원이 없었고요, 오직 주님 만나 주의 손 잡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주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딸아, 내가 네 마음을 알고 있었단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제서야 예수님의 그 못 박히신 손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저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어요. 제 몸의 통증은 예수님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울고 있는 저를 보시며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 위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 꼭 회개하라고 전해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러시면서 주의 피가 묻은 참된 복음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되시는 것임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면 꼭 전해주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령 사역에 대해서 무시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갈수록 점점 많아질 것인데 성령의 사역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끝났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나 곧 예수를 무시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해줄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나는 딸에게 꼭 보여주고 싶게 있었단다, 함께 가자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저는 주님을 종종 쫓아갔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수많은 아름다운 집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 집 같았는데요. 제가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여기 성도님들이 사는 집인가 봐요.
너무나 아름다운 보석들과 각양각색의 휘황찬란한 재료로 지어진 이 집들이 너무나 예뻐요. 이렇게 감탄을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주님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때마다 또한 이웃을 조용히 표도 내지 않고 이렇게 구제하고 섬길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재료들로 지어진 집들이란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2층으로 올라가는 집을 보여주셨는데요. 사랑하는 딸아, 이게 바로 너의 집이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예수님 제 집도 있어요?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통증으로 하루하루를 아파서 잠도 못 자고 힘들어하면서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때마다 성도들을 돌아보며 교회와 주의 사역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길 때마다 올라온 재료들로 이 집들이 지어졌단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는 정말 공짜가 없네요. 우리가 조그만 것 하나씩 하는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정말 주님 사랑해요 하고 제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많은 이들이 이 나라가 악의 세력에 넘어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느니라. 목회자들이요, 교회들이요, 성도들이요, 깨어나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오히려 욕하고 자신들의 물질과 명예를 위해서 침묵하고 있는 목회자들에게도 깨어 기도할 것을 반드시 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또 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너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지옥을 보여주겠노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수님 저 막상 보고 싶었지만 무서웠어요. 실제로는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수님. 그랬더니 사랑하는 딸아 안심하거라. 내가 너의 손을 꼭 잡고 있을 것이야. 안심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예수님 해놓고도 근데 제가 또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제 마음을 정말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환상 중에 지옥을 본 적이 있거든요. 잠깐 말씀드리면 환상 중에 본 지옥과 실제로 가서 본 지옥은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요. 환상 중에 본 것만 해도 너무 징그러운데 실제로 가서 지옥을 보니 그대로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냄새, 소리, 끔찍해서 어떻게 놀래면 이렇게 하고만 있을 정도로 정말 다 느껴지는데 저는 그 환상 중에 본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주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지옥만으로도 너무 무서웠어요, 주님. 그 수억만 개의 구더기가 징그러워서 말을 못하겠네요. 눈으로 입으로 이 구멍은 말할 것도 없이 막 이런 살을 뚫고 들어갔다 나왔다가 막 하는 것만 봐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징그러워서. 그래서 제가 주님께 부탁드렸습니다. 저 주님과 지옥 보고 올 때 저가 담대함으로 지켜주세요, 주님. 정말이죠. 꼭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손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번을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웃으시면서 딸아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잡고 있을게. 더 이상 절대 손 놓지 않을게. 함께 가자 딸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내려가는데 아래로 계속 내려갈수록 비명소리가 벌써 들리기 시작했고 정말 암흑이 따로 없습니다. 너무 깜깜해서 주님이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였고요. 시궁창 같은 그 좀 역겨운 냄새로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가다가 지옥의 어떤 한 곳에 다다르니까 익숙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친구야 딱 이 45도 각도로
친구야, 친구야 이렇게 부르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친구? 친구라는 소리를 지옥에서 듣는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놀랐습니다. 2016년에 친구가 죽었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 지옥에 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막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데 친구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야,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지 그랬니? 그러면 내가 이 무서운 무시무시한 지옥에 오지 않았고 이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지 않을 텐데.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어? 정말 믿지 않을 것 같은 친구였거든요. 저 친구는 예수님 절대 믿지 않을 거야. 그러니 나는 저 친구에게는 예수님 전하지 않을 거야. 말해봤자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저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스스로 판단하고 주님을 전하지 않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였습니다. 별 희한하게 생긴 벌레들이 그 친구의 살을 막 뜯어먹고 갉아먹고 있는데 그것도 징그러운데 여러 방향에서 날아온 수천 개의 화살들이 그 친구의 몸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간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꼭 전할게요. 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저를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참혹한 고통을 보고 있는 것조차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면서 벌벌 떨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두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예수님을 참된 복음을 꼭 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 지금부터 보여주는 지옥은 예수를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간에 너무도 쉽게 범하는 죄들이란다 하시며 사람들이 이런 죄들을 큰 죄라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죄들이 있었어요. 어머 예수님, 마귀가 저 사람 눈을 빼요. 제 눈앞에 그런 벌 받고 있는 장면이 펼쳐졌었거든요. 너무 징그러워요, 예수님. 내 눈 빼지 마. 나 살려달라고 죽을 것 같아. 내 눈 빼지 마. 소리 지르는 저 자들이 너무 불쌍해요. 그렇지, 나도 마음이 아프구나. 이 지옥은 남을 째려보거나 눈으로 범죄했던 자들이 회개하지 않아 오게 되는 지옥이란다. 남이 미워 그 사람이 보기 싫어 고개를 돌리는 것조차 미움의 마음 눈으로 남을 째려본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 째려보기 싫어 눈을 피한 자체도 마음의 눈으로 째려보는 죄를 지은 건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주님이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용서해 주세요. 미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즉시 회개할게요. 잘못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반드시 전하거라. 이 지옥은 너무나도 악한 곳이란다. 이 지옥은 세상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오게 되는 것인데 기회는 죽기 직전까지밖에 기회는 없단다. 회개할 기회가 죽어서는 전혀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고는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즉시 회개할 것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숨이 붙어 있을 때 회개하라고 세상에 가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동안 주님은 또 다른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입술로 지은 지옥의 방을 보여주셨는데요. 예수님,
이 지옥 환상으로 보여주실 때 입술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오는 지옥이라고 말씀하시며 보여주셨던 곳이지 않아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장면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 죽네, 나 좀 살려줘, 살려달라고 마귀가 내 혀를 다 빼서 소리를 낼 수 없는 영혼인데도 그 영혼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그 순간을 모면하라고 했던 거짓말들이 계속 평생 거짓말하게 만들고 선한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얼렁뚱땅 살고 있던 그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잠시 보는데 예수님, 저 마귀가 저자의 혀를 빼요. 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막 난도질하고 있어요. 제가 놀라서 여쭤봤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지금 저 소리 지르는 것은 평생을 거짓말하며 살고 회개하지 않아 이 지옥에 왔단다. 입술로 짓는 죄는 거짓말뿐 아니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며 담을 수 없는 욕과 저주를 퍼붓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지옥에 반드시 오게 되느니라. 이 죄는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도 아무렇지 않게 짓고 있는 범죄들이니 반드시 회개하라고 전해주길 바란다 하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반드시 전할게요. 입술로 짓는 죄를 짓지 말라고, 혹시 죄를 입술로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남이 괴롭힐 때, 특히 남자아이들이 괴롭혔을 때 이 나쁜 놈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커서는 저 따위밖에 못해? 이렇게 하면서 판단도 하고, 제가 지었던 죄들을 주님께 회개했습니다. 시기 질투로 인해 제 딸을 괴롭히던 학교 선배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괘씸해서 제가 그 딸아이의 선배를 막 저주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또한 그 지옥을 보면서 주님, 제가 저의 죄를, 그 아이의 죄를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야 됐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네요.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세요. 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자세히 보라고 하시는 곳이 있어서 보았더니 미워할 때 심장을 마귀가 파가고 있는 거였어요. 눈으로 범죄했을 때는 눈을 빼고 혀로 죄를 지었을 때는 혀를 빼더니 저한테는 그렇게만 처음엔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단순히 이렇게 무슨 죄로 지었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였고요. 그것만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악한 영의 고통을 다 당하고 있었어요. 이 지옥 아무도 오지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너무 무섭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 사랑하는 딸아, 내가 우리 딸의 여린 마음을 잘 알기에 수많은 지옥들을 이렇게 나누어 보여줄 것이란다 하시면서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 입신에서 많은 지옥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은 지옥 중에 한 곳을 더 보여줄 것인데 마음을 더 강하게 하거라. 그래서 네, 예수님 제 손 꼭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더 아래로 가고 있는데 벌써부터 피비린내가 나고 막 살기가 가득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지옥은 어떤 지옥이길래 근처만 왔는데도 피비린내가 나고 살기가 느껴지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잘 보거라. 이 지옥은 수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많은 이들을 학대하고 죽인 잔인하고 악독한 자들이 있는 어느 지옥보다 더 추하고 더러운 지옥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눈을 떴는데 정말 그 장면들이 보이는 거였어요. 네, 보여요, 예수님. 이곳에 그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한 자도 있고요. 김일성도 있고 김정일도 있네요. 영으로
지옥이나 천국을 가면 영으로 모든 것을 느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김정일이었는지 김일성이었는지 이것이 곧바로 알아지게 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신자들을 순교하게 한 잔인하고 악독한 자들이네요 하고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그 순교한 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여기는 아주 복합적인 지옥 같아요, 주님. 그동안 보았던 형벌 외에 보지 못했던 형벌까지 너무너무 잔인하고 이 마귀들이 신나서 아주 공격을 하고 막 형벌을 주고 있는데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있을 정도로 이 지옥은 잔인했습니다. 고통의 영속인데 이렇게 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이 지구만한 큰 세공이 이 자들을 딱 내리쳐서 납작하게 부서지게 만들고 또 살아나면 또 그것이 반복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계속되는 곳이었어요. 자기들이 죽인 수억 명의 죄값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이 자들로 인하여 순교한 자가 참으로 많다. 악하고 악한 자들이여, 사랑하는 딸아,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기만 했으면 좋겠다고 너에게 어떤 자매가 말한 것을 기억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실제로 저에게 그렇게 물어본 자매가 있었거든요. 네, 맞아요, 예수님.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역시 예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반드시 전하거라.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지었건만 타락한 천사로 인해 이 세상이 악하고 악해졌구나. 사랑의 하나님으로 참고 또 참았지만 인간들이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할 때에는 하나님이 분명히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인 것도 분명히 전해야 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결국 백보자 심판대 올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로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을 꼭 전하라.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를 경외하라고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님을 경외합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까지는 3차 입신했을 때까지 보여주신 지옥입니다. 이제부터는 4차 입신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과 말씀드릴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옥 얘기를 하니까요. 지옥 가면 정말 목이 정말 마르거든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 좀 잠깐 마시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이렇게 뿔을 달고 흉측한 모습을 하지 않고 오히려 괜찮은 척, 멋진 척하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인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정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영분별을 잘 하지 못할 수 있고 영분별 은사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 하셨고요. 자신이 넓은 길을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른 채 지옥으로 갔는지도 모른 채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예수 믿는 자들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안 가면 누가 천국을 가겠어. 이렇게 말하면서 넓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넓은 길을 걸으면서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보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들은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구나. 이 자들의 영혼은 겉으로만 예수님 믿지 말라 하는 호소를 영위한다고 하시더군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도 모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이들조차 유별나게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함께 외치고 있어요. 주님,
제가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주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왜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을 간다고 하는 거야? 이 고집불통들.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외골수야. 함께 평화를 위해서 고집 부리지 말고 종교활동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을 믿는 자들이 어쩜 저렇게 말을 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물탄 복음으로 이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만들어 버리네요. 한 명의 탈락자도 없이 알곡되어 천국 가야 되는데 어떡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여쭤보자. 사랑하는 딸아, 저번에 지인 중 장로가 지옥에 있는 것을 보았지 않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예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장로님의 아내분 되시는 권사님도 어디 가셨는지 솔직히 말하면 궁금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딸아, 그 권사도 천국에 없단다. 정말이요, 예수님? 어떡해요? 다들 지옥 가서 형벌받고 있다 생각하니 너무 불쌍해요. 그 자도 처음에는 생명책에 있었지만 욕심만 부리고 쌈딱처럼 사람들과 싸우기만 하면서 긍휼이란 자체를 모르고 살았구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평생 죄만 짓고 회개를 전혀 하지도 않았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대가 말하는 그 권사라는 자는 이렇게 말하였단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보였습니다. 마음대로 살면서 회개도 하지 않고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자기의 배만 채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알고 있는 자들, 그리하여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그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변질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주의 보혈만 의지하여 즉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기를 원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사랑의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깨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기를 원하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도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에서 많은 자들이 본인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없는 자들이 너무나 많구나. 하다못해 목장 모임을 하면서도 내가 더 잘나 보이기를 원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더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고 대표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아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를 하며 교회 안에서조차 세력 다툼을 하고 있구나 하시며 세상 모임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체를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 불과 몇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 예수님의 마음이 참으로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구하는 자들이 되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특히 사랑하는 딸과 함께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불렀다고 하나님이 한 번은 또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한국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예수님, 이 한반도가 인본주의 사상의 영으로 다 물들려고 해요. 인간인 저도 이렇게 마음이 답답한데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한국이 위태하구나. 더욱더 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깨어나 일어나야 할 것을 꼭 전해주렴.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있어서 영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인본주의로 몰아가고 있는 자들을, 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을 옹호하고 있는데, 깨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꼭 전해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 많은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모르고 있어 어찌할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지도 못하고 동성애 결혼을 거부했다고 목사님이 감옥 가시는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되면 어찌하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난 정치에 관심 없어. 내 신앙 잘 지키면서 우리 교회만 신앙생활 잘 유지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많단다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없이 어찌 교회가 존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나라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단다. 한국은 마지막 때 특별한 사명이 부어져 있는 땅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질 때마다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우시는지 몰랐어요. 정말 눈물이 그렇게 많으신 예수님인 줄 정말 몰랐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있는 목회자들을 오히려 욕하고 자신들의 물질과 명예 유지를 위해 침묵하고 있는 목회자들이여 깨어 기도하라. 앞으로는 더 무서운 질병이 올 수 있고 정말 순교하는 과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죽게 나오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반드시 전해주길 부탁한다 딸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믿음으로 죽게 나오는 자들이 꼭 되라고 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손을 잡고 갈 곳이 있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가는 길에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들이 들리는데요. 박자도 돌아다니고 음표도 돌아다니고 높은 음자리표도 돌아다니고 막 저는 잡고 싶었어요. 그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찬양만 하고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이곳은 어떤 천국인가요? 하고 여쭤봤더니 성도들이 예수를 안 믿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올라오는 이름들이 쌓이는 곳이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였어요. 아,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그들이 이름이 올라올 때마다 그 이름들이 이곳에 다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군요 하고 여쭤봤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자의 이름은 한 사람이 기도했는지 여러 사람이 기도했는지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이름이 높이 높이 쌓아지는 것이란다. 그러니 길을 가다가도 잘 모르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를 들어 산모를 보면 저 산모와 저 태아를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 안 믿는 영혼이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예수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안 믿는 영혼들을 위해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시고는 주님이 또 다른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또 어떤 자들이 오는 지옥인가요? 이 비명 지르는 자들 어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여기 오게 되었어요? 하고 여쭤보았더니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음란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떨어진 지옥이란다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음란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오는 지옥도 무시무시한데 이곳은 수많은 형벌들이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징그러운 긴 벌레들이 미라처럼 온몸을 타다닥 달라붙어 있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막 수억 개씩 그것들이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음란한 죄여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성기에 막 새꼬챙이들이 꽂히고 너무너무 징그러운 지옥이었습니다.
주님 너무 징그러워요 하고 말씀드렸더니 다른 곳을 또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을 장악하고 있는 영들에 대해 보여주고자 하는데 이미 많은 자들이 여기에 와 있노라. 지금 이런 죄들을 짓고 있는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지옥에 떨어질 것이란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이제 저를 어디로 인도해 주실 건가요? 주님 하시는 대로 오직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때마다 마음이 아프도다.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사랑이 식어지고 다른 영혼에 대해 관심조차 없단다. 말씀에서처럼 그렇게 정말 똑같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순간 또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하라는 게 많아 짜증나게 하지 말란 건 더 많네? 내 영혼 하나 지키는 것도 정말 힘든데 무슨 전도를 하라는 거야. 이렇게 어떤 영혼이 세상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사랑하는 딸아, 예수의 심장을 가지지 않고서는 예수피 묻은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란다.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전도하여 예수피 묻은 참된 복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온 세상에 전해질 때 내가 재림할 수 있노라 하시는 거였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피 묻은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사랑하는 그대여, 마지막 때에는 사람이 냉동인간처럼 심장이 빠져 있는 것처럼 마치 얼음 노브처럼 더 이상 사람이 아닌 상황이 올 수 있게 될 것이란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피 묻은 참된 복음을 가진 자가 예수의 심장을 가진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말 그 말씀을 제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참된 복음을 가진 자가 순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란다. 지금도 세계에서는 곳곳에서 순교를 당하고 있는 자들이 참으로 많단다 딸아. 네 예수님, 우리 모두 성도가 예수의 심장을 갖고 주님의 복음, 물탄 복음이 아닌 주님의 피 묻은 진리의 참된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말씀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랑하는 딸이여 그대에게 또 다른 지옥을 보여주려고 한단다. 한국의 역사는 또 다른 영들을 보여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마자 퀴어 축제하는 장면이 환상에 보였습니다. 예수님, 이곳은 동성애자들이 실컷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 온 지옥인가 봐요. 이 지옥은 뭐라고 더 이상 표현할 단어가 없을 만큼 그냥 정말 만신창이 그 자체예요, 주님. 따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하였는지 말씀에서 보았지 않았느냐? 동성애는 여호와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죄란다. 남자와 남자 사이에, 여자와 여자 사이에, 사람과 동물 사이에 하는 수간, 소아성애 등 이런 모든 죄들을 여호와는 더럽고 추악하게 여기신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동성애에 빠진 자들이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정말 기도 많이 해야 한단다. 날이 갈수록 동성애에 빠지는 이들이 정말 좀 더 많아지게 될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악한 영들이 동성애가 타고난 것이라고 이렇게 미혹을 하지만 절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악한 영들의 꼬임에 빠져 짓게 되는 죄악임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죄악에서 빠져나와 영혼들이 정말 믿는 자들이 되도록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네, 예수님 반드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반드시 선천적인 것이 아님을 알게 전하고 그들의 탈동성을 위해 기도하고
많은 중보자들이 기도해야 한다고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순간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순식간에 천국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통로로 깨어있는 자들로 저희들을 써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4번째 입신인 간증입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시는 성도도 계실 테고 아마 아무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길 바라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들지 않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마귀들이 성도들의 틈을 엿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시는 거고,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즉시 회개하라는 것을 주님이 꼭 명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이, 순교자의 피값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예수님 잘 믿고 함께 천국 가길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확신이 있는 분은 더 확실히 예수님 붙잡게 하시고, 교회는 나오지만 아직 확신이 없는 분은 천국과 지옥의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황홀한 천국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해,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죄들로 인해 가는 지옥들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 시간 관계상 안타깝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진실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 알곡이 되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모든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좀 놔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녁부터 말씀 사경회를 섬기게 될 유석영 목사입니다. 또 2달 전 말씀 사경회를 섬겨왔기 때문에 또 저를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예. 우리 간증했던 전사님은 저희 교회 중보기도팀을 맡고 계시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키도 비슷하고 성씨도 같고 2살 더울로 된 제 친동생이기도 합니다. 부터 제가 말겠지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30일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저녁 때 저도 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안수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냐 그랬더니 한 2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이제 워낙 배치대 때문에 면역에 문제가 있어서 평생 아팠으니까 이제 그 몸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2번째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자고, 그래서 안수를 해달라고 그래서 2가지를 놓고 그 몸의 회복과 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그게 꼭 입신인지 아닌지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나서 복음 전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29일째 되는 날 이렇게 평소처럼 안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특별히 기름 부어 주셔서 온몸에 이렇게 주님의 임재가 오면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안식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까 간증했던 많은 일들을 이제 시작했고, 그날이 아마 첫 번째 간증, 첫 번째 입신이었고, 지금 9시 예배 때 주로 한 거는 3번, 그러니까 3차, 4차 때 했던 것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시에 그래도 좀 많은 분들이 오시고 초신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메인 예배가 11시라고 그래서 엑기스는 11시에 다 담았습니다. 그러나 교사 때문에 11시에 못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꼭 들으셔야 될 부분들은 좀 이쪽으로 당겨서 했고요. 그래도 좀 더 획기적인 부분들은 11시에 오실 분들을 많아서 그토록 했으니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로 드시기를 바라고, 지금 16번째까지 한 거를 지금 책으로 해서 200페이지가 나와서 다음 달에 출간합니다. 출간. 책으로 그대로 이거보다 좀 더 자세히 해서 출간하기로 됐고요. 16번째로 끝난 게 아니라 계속 그 이후로 해서 지금 최근에 20번째까지 해서 20번째 이어가는 건 이제 간증집 2로 이렇게 내기로 했습니다. 저 밑에서 저도 간증 들으면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해야겠다 싶었는데, 첫째, 친구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지옥에서 친구야 친구야 왜 내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니, 이런 얘기를 듣고 저도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23년 표하는데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영혼을 주께로 이렇게 나왔는데,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교회는, 우리 수지 예덴 교회는 기도를 좀 많이 하시는, 아니 전도를 많이 하시는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저희 교회에 총각 형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아무도 발견을 못 해가지고 3일 후에 경찰이 문을 뜯어서 들어가서 그 형제를 시신을 수습을 했습니다. 이제 3일째 뜯었으니까 뭐 시신이 이제 훼손이 막 부패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혼자 자취하는 청년인데 죽은 줄 아무도 몰랐죠. 장례식 가서 제가 절차를 다 거치고 발인 예배를 드리고 했습니다. 이따 마지막 간증 11시 때 얘기를 할 텐데 전사님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 친구가 저희 교회 옆에 건물에 살았는데 오피스텔에 자살하려고 자기 교회 오피스텔에 올라갔다가 저희 교회 십자가를 보고 괜히 마음이 끌려서 그날 바로 들어왔어요. 그날 들어오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너무 울어서 설교를 내가 너무 잘했나 이런 생각을 했더니, 끝나고 예수 영접하고 친해져서 물어봤더니 그날 설교는 기억 안 나고 찬양했던 집사님의 찬양 때문에 그렇게 울었다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5년째 심장마비로 갔습니다.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20차 때 입신할 때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성도를 천국에서 봤어요. 그리고 그 성도가 우리 세종 근활학교의 성도들에게 전해달라고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 중에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핵심은 뭐냐면, 예수 믿은 지 4년 5년 만에 겨우 구원받고 천국에 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뭘 하고 간 게 없잖아. 뭘 이렇게 헌신해 본 적이 없고, 이렇게 뭘 드려본 적도 없고, 물질도 많이 약해서 이렇게 많이 드리지도 못했어. 근데 우리 집사님을 천국에서 봐서 이름을 불렀더니 이제 성도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세종 근활학교의 성도들에게 꼭 전해달라고, 천국에 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자기는 막 믿고 이제 막 천국에 왔을 뿐 한 번도 예수의 이름으로 뭘 봉사를, 물질을, 눈물을, 무릎을, 걸레를 바라본 적 뭐 이런 것이 거의 없이 그냥 구원만 받고 와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고, 너무 자기에게 허락된 상급이 그러니까 천국만 오게 된. 그러면서 우리 세종근활학교의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심고 또 심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내가.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또 심고 오기를, 자기처럼 딸랑 이렇게 구원만 받고 오니 첫째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둘째 자기를 위한 상급이 너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둘이 입신 사운드에 나눴더라고요. 여러분 마지막 찬양하고 통성기도 한 2분 3분만 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려고 해요.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가끔 어떤 분들이 저도 입신하고 싶어요. 저도 천국 지옥 보고 싶어요. 그러는데 그거 욕심으로 갈 게 아니고요. 우리 전도사님처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만나기를 원했고 돈 주세요, 직장 주세요, 자식 뭐 서울대 본 이런 거 말고 나 하나님 한 분만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입신을 하더라고요. 똑같은 목사인데 어떤 사람은 안수하는데 입신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안수하는데 하품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골랐어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르고 한번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께 축도를 부탁을 드릴 거예요. 한번 같이 불러요.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두 가지만 놓고 기도해요. 첫째, 주님 저희도 주님 한 분만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종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할 때에 그래 네가 나의 신부가 맞구나, 그래 나만 바라본 나의 사랑이 맞구나, 나의 신부가 맞구나, 그런 주님의 합격 그 선언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까 우리 간증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게 붙여준 많은 자들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두 가지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크게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내주하는 은혜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산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에덴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